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선지자였던 엘고스 사람 나훔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선지서 가운데 니느웨에 관련된 말씀을 생각할 때 요나서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둘 다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 반면 요나서와 나훔서의 차이점은 요나서가 니느웨의 구원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니느웨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니느웨는 다시 죄악으로 가득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훔 선지자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당시는 아수르의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정확한 기록 연대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당시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매우 잔인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정도는 가볍게 무시한 채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는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수르가 강성한 시기를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질투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될 때는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열정적으로 보호하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원수들에게 빼앗길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원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원수를 괘씸하게 여기는 것, 그 원수를 괘씸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적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렵게 하며 자신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원수들을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는 이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복하시는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복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조금 더 기다려 두시고 조금 더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는 것이며 조금 더 오래 참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 기다리길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충족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기다려 주실 것만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겠지, 조금 더 오래 참아 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조금 더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려고 조금 더 애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 더 합당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줄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움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있고 또 8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적은 누굽니까? 지금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로 니느웨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죽고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또한 여전히 그 아수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마는 것이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대적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대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대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그 대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결국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들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은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대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수르는 강성하고 위대해 보였을 거예요. 이 아수르와 니느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누가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13절에서는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4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의 모든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한 대가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런 심판과 어려움과 저주 앞에서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앞두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종교청송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함을 통해 우리가 처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